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 죄된 인간들 버리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모른다 팽개치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끊임없이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살아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마치 육신의 부모가 넘어질세라 깨질세라 다칠세라 안타까워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실진데,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거하기를 원하시고 영원히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헤어지기를 원치 않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와 영원히 함께 있고파 하시고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우리가 거할 처소를 예비하셨고 먼저 앞서가셔서 다 완벽히 준비하시고 예비해 놓으셨는데,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신데 미안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에 거룩하지 아니하면,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죄된 인간들은 죄인들과 함께 있어야지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와 영원히 함께 있고파서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그래서 우리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시고 지금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바로 다음 주일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고난주일이 되고, 그 다음 주일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신 하나님 자체이기에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다시 부활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부활절 또 그 전에 고난주간 이러한 것을 주일을 뺀 40일 동안 십자가의 그 길,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그 길, 그러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40일 동안 묵상하고 기억하고 절제하며 근신하며 십자가의 고난의 그 길, 더 나아가서 부활의 그 영광스러움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는 경건한 절제의 삶을 살아가는, 십자가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이것이 바로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고 다음 주일이 고난주간, 그 다음 주 4월 첫째 주일이 부활주일이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러한 사순절의 기간을 지나면서 그러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그 값진 사랑,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알고 깨달을 수 있느냐 하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어떻게 훈련하며 이 십자가의 길과 부활의 그 길에 동참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제일 먼저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이제 요한복음 1장을 봤는데, 태초에 아무것도 없을 때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을 그때에 무엇이 있었느냐?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 태초에 최초로 뭐냐? 말씀이 계셨다. 내가 존재하기 전에, 우리가 존재하기 전에 태초에 아무것도 없을 때에 무엇이 있었냐면은 말씀이 있었다. 근데 이 말씀은 곧 누구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말씀이 하나님. 근데 이 하나님은 미안하지만 보이지 않아요. 말씀이 보이지 아니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말씀. 근데 태초에 이 말씀이 있어서 이 말씀은 보이지 않는 말씀인데, 그러나 이 보이지 않는 말씀이 보이는 형상으로,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이것이 뭐냐?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인데, 하나님은 말씀이기 때문에 보이지 아니하는데 우리는 보이지 않으니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이는 모습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에 거하세요. 그래서 놀랍게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이름을 바로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말씀 자체가 하나님인데, 태초에 그 말씀, 그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났어요. 무엇이 되어? 육신이 되어 나타나셔서 우리 가운데에 거하신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육신으로 오셨다 해서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에 거하시는, 그래서 육신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 거할 수 있는 이러한 육신으로 오셨어요. 이러한 성육신으로 오셨는데, 이 말씀이 이렇게 오셨는데, 다시 본문 요한복음 1장 15절 말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내 뒤에 오시는 이, 요한은 인간으로 예수님보다 앞서 나왔는데 내 뒤에 오시는 그런 것은 사실 나보다 먼저 계셨다. 왜? 태초에 계셨던 하나님이니까. 사실은 나보다 먼저 계셨다. 그래서 이 사람을 가리키는데 그게 누구냐? 바로 예수다. 그래서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했다. 요한은 이와 같이 나보다 늦게 왔지만, 육신은 늦게 왔지만 그분은 먼저 계셨던 하나님 자체이기 때문에 나는 그에 대하여, 그 예수에 대하여 어떻게 한다? 증언한다. 이 증언하는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다. 내가 그 예수를 증거한다. 내가 그 예수를 알려야 한다. 그 예수를 알리고 전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다. 요한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가 그 예수를 증언하고 증거하고 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온 세상이 하여 나 복음 전하리. 내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중에 그렇죠, 죄중에 빠져있는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곧 듣고 너 구원받은. 어떻게 한다고요? 요한은 전했어요. 기도 어떻게 했어요? 증인이 되었어요. 매일 증인 되리라. 그렇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알도록. 요한은 내 뒤에 오는 인간 오신 예수님이지만 나보다 앞서 계신 그 예수를 증거해야 된다. 증거해야 된다. 알려야 된다. 오늘 시간 우리들도 동일하게 이 예수를 증거해야 되는데, 이를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율법이 주어졌지만 은혜와 진리 이러한 이 일을 증거하는 요한이 이야기한 태초에 계셨던 그 말씀,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바로 예수, 어떻게 봤다고요?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우리가 증거하고 알려야 된다. 그래서 바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신 분은 뭐로? 다른 이름이 아니고 하나님이지만, 말씀이지만 그 말씀 자체가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난 그 육체가 마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그래서 예수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이 없다. 오직 예수 이름이면 된다. 충분하다. 통일교회 문선명의 이름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의 이름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신천지의 이만희 이름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두루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아멘. 오직 예수 이름, 바로 그리스도의 이름 왔다. 근데 이 예수는 본래 하나님이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체의 모습으로 오신 그분이 말하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다시 본문의 18절 말씀 보니까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에 얘기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렇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왜? 하나님은 말씀인데 말씀을 어떻게 봐요? 본래 이와 같이 말씀을 본 사람이 없지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이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나셨다. 이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독생자 예수로 오신 그 말씀 자체, 그 하나님 자체가 누구냐? 예수다서 우리는 예수를 볼 수 있고 알 수 있고, 이 일은 누가? 요한이 증거했다. 근데 눈에 보이는 그 예수님은 미안하지만 어떻게? 죽으셨잖아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이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바로 이 예수가 인간으로 오셔서, 하나님이 말씀인 하나님이 오셔서 나타난 예수님인데 그분이 어떻게?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것, 죽으셨지만 우리의 모든 것 해결하셨고, 우리를 죄에서 해결하셨고, 사망에서 살려주셨고, 죽음에서 회복케 하셨고, 우리의 가난도, 우리의 즐거도,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사망도 다 완벽하게 해결해 주신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분 바로 독생하신 예수 이름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건 해결할 수 없어요. 죽어야 돼. 그래야 해결돼. 이것이 뭐냐?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시어서 모든 문제 십자가를 통하여 완벽하게 해결하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 인간에게 최고의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요, 우리 모두가 기억하고 증거해야 될, 증언해야 될 그 일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시니
하셨네. 아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인데 이 말씀이 눈에 보이는 육체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방법이 뭐냐면은 십자가예요. 이 십자가를 통하여,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모든 걸 다 해결하셨어요. 육신으로 오시어서 이 십자가를 통하여 완벽히 해결하신 주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빼놓으면 예수님은 nothing, 아무것도 아니.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보다도 예수님이 오셔서 불쌍한 사람을 돕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육체의 병력을 고쳐주고, 그거 당연히 옳아요. 근데 거기에 십자가가 없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 때문에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배고픈 자에게 먹여주고 병든 자를 살려주고, 이러한 모든 것이 십자가를 통하여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십자가 없는 모든 것은 nothing, 아무것도 아니면 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중심이 돼야 그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기적이 육체 가운데 이루어진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 그래서 바로 이 십자가의 일을 통하여,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해결하셨는데, 이 십자가 뭐냐? 그래서 우리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사순절 기간을 지나게 되고, 이 십자가를 통하여 다음 절 고난주기를 통해서 이제 부활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이 십자가에는 어떠한 의미, 어떠한 뜻이 있느냐? 다시 본문 14절 말씀 봅니다.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그렇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어디에?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이 육신이 된 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셔. 지금 예수님 우리 가운데 거할 수가 없어. 무엇이 거느냐? 내 안에 십자가가 거하는 거예요. 내 안에 십자가가 내 안에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내 안에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약속, 십자가의 보혈이 내 안에 거하는 이러한 십자가의 역사가 날마다 있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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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십자가가 아니면 석가모니나 다를 바가 없고 아인슈타인과 다를 바가 없고, 이 세상에 도덕적으로 선한 일로 인격적으로 하나의 성인으로 살아간 그러한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달라요. 왜? 십자가이기 때문에. 세계 4대 성인 중에 동일한 성인 중에 하나가 아니라 바로 십자가 때문에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며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는 겁니다. 십자가, 이 십자가. 그래서 이 십자가 때문에 내가 살고 우리가 살고,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은 나의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러면 이 십자가가 무엇이기에 여기에 의미,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로 봅니다. 다시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니.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지금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거합니다. 우리가 그의 무엇을 보니?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십자가는 뭐냐?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리며 전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십자가인 것을 하나님인 것이 인정되고 증거되는 겁니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대속의 역사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다시 그 십자가에서 부활 승리하신 겁니다. 이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하여 살리는 역사, 십자가를 통하여 죄된 인간을 살리며 타락한 세상을 살리며 우리 인류를 회복케 하는 이 십자가는 죽음이 아닙니다. 이 십자가는 살리는 겁니다. 이 십자가는 타락한 인간을 회복케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이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십자가가 아니면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없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살렸기 때문에 바로 그 놀라운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는 영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십자가를 통하여 나를 살리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타락한 이 세상을 바꾸는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심, 영광 돌리는 날마다의 삶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살리셨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렇지요, 그 빛나는 영광 나, 하나님의 영광,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아멘. 십자가는 영광입니다. 다른 것이 영광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보여준 사건이 십자가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케 하신 이 십자가, 그 자체가 바로 영광이 되는 겁니다. 미련한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은 십자가의 죽음 바라보면서 미련하게 얘기하지만, 우리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능력이요, 권세요, 죄에서 해방되어지고, 우리의 질병에서 해방되어지고, 우리의 고난에서 해방되어지고, 영원한 생명을 바꾸는 영광 돌리는 그 십자가, 바로 그 자체가 영광인 것입니다. 온 빛이 캄캄해서 이 세상에 어둡더니 빛나는 영광, 오직 영광입니다. 십자가는 영광. 두 번째,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다시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육신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할 수 없어요. 지금 무엇으로? 십자가로 거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내 안에 거해요.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내 안에 뚝뚝 써요.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보내면서 십자가의 그 사건 내 안에 있어서 바로 그 자체가 영광이요. 더 나가서 십자가는 뭡니까? 은혜가 충만하더라. 따라합시다. 십자가는 은혜입니다. 대속의 십자가는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보세요. 그 뒤에 본문 1장 16절 말씀 보십시오. 16절입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 은혜 위에 은혜가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영원한 멸망과 사망과 죽음인데, 아니 태초의 말씀 그 자체가 되는데 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통하여 나를 살리신 이 모든 것, 은혜 위에 은혜가 됩니다. 십자가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되며, 더 나아가서 우리 모두는 은혜로 살아가며 은혜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은혜로운 삶, 은혜로운 말, 은혜로운 생각, 은혜로운 우리의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장 17절 계속 말씀입니다. 17절입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렇습니다. 이 은혜와 진리는 누구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거예요. 예수가 없으면 은혜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를 떠나서는 은혜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를 떠나서는 은혜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 부모님의 은혜, 사람들의 여러 가지 은혜 있지요. 그런데 엄밀한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 진정한 은혜이지, 십자가가 없는 은혜는 진정한 은혜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말해서 말씀 그 자체가 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통하여 주신 이 십자가 사건이, 바로 그 십자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 사건이 나에게,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것이라는 겁니다. 십자가는 은혜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온 이 십자가의 사건, 은혜. 그래서 십자가를 통하여 은혜가 이루어지고 은혜가 성취된 것이다.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 이 십자가 사건은 모든 인류를 살리는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 인간에 주신 하나님 최고의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은혜가 두 분이나 있어. 고은혜가 있고 제은혜가 있고, 은혜가 있어요.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을 봅시다.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무엇? 그리스도 안에 뭔가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 우리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십자가,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 은혜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십자가는 피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다. 이것이 뭡니까? 놀라운 은혜입니다. 무엇을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진, 제사함 받은 이 놀라운 역사,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받은 이 십자가의 사건, 철저하게 값없이 공짜로 주신 하나님의 선물,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은혜, 십자가의 그 은혜, 구속의 은혜, 제사받은 은혜, 그것을 너희가 믿을 때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 그냥 주신 그 은혜를 어떻게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아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십자가를 내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은 내가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옆에 분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을 받은 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아멘. 바로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는 겁니다.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는 은혜입니다. 그냥 값없이 주신 것입니다. 이 십자가에는 우리에게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이 십자가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선물 좋잖아요. 사람이 주어도 좋은 건데 하나님이 준 것,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수고해 얻은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그냥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값진 선물이에요. 나의 수고와 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 은혜 위에 은혜더라. 아멘. 십자가는 은혜. 더 나가서 이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다시 본문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렇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인데 육신이 되어서 성육신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 십자가로 거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구속 은혜. 바로 그것이 영광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진리가 충만하더라. 십자가는 진리입니다. 십자가는 진리입니다. 진리. 다시 볼까요? 17절 말씀.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네, 말미암아 온 이 것이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고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이고, 다시 말해서 이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으로? 인간으로 오셔서, 말씀이 인간으로 오셔서 육체로 나타나서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진리가 되는 겁니다. 이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에게 영원한 진리입니다. 몇백 년, 몇천 년이 지나도 이 진리는 바뀔 수가 없고 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세대가 가고 다음 세대가 오고 온 천지가 바뀐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바뀔 수가 없고 변할 수가 없고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최고의 진리에 우리의 구원의 사건이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천지 개벽이 일어나고 온 세상이 바뀐다 할지라도 오직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역사, 오직 십자가를 통한 제사함의 역사, 오직 십자가를 통하여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귀한 역사, 이 진리 영원합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바뀔 수가 없습니다. 아브람 때도 마찬가지요, 다윗 때도 마찬가지요, 바울 때도 마찬가지요, 지금도 마찬가지요. 수백 년, 수천 년 우리의 다음 계속해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오직 십자가. 세상 것 다 바뀌고 변한다 할지라도, 모든 곳이 다 천지가 개벽된다 할지라도 이 십자가만큼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는 십자가를 멀리하게 하고 십자가를 떠나게 하고 교회에서도 십자가를 이야기하기보다 다른 이야기 하게 하면서 자꾸 잃어버리게 하고, 교회를 하나의 십자가가 아니라 다른 방법의 하나의 교양 수준의 어떤 인격 수준의 어떤 삶의 한 방편으로 전락되어지는, No, 안 되지요. 철저하게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그래서 우리 교회는 들어오자마자 바로 보이라고 저쪽 뒷면에 십자가면 충분합니다. 바로 써서 보입니까? 날마다 오면서 십자가 봐야 됩니다.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면 완벽합니다. 든든합니다. 넉넉합니다. 이 십자가는 뭡니까?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렇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염소의 피로, 송아지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짐승을 잡아서 피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 피, 오직 only just 예수 십자가의 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 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 몇백 년, 몇천 년 우리의 다음 세대 계속 이루어진다 해도 영원히
천지개벽이 이루어져도 영원히 오직 예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언제나 영원토록 예수의 피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가 되는 겁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오직 예수의 피, 이것이 바로 십자가란 말이에요.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그 말씀이 십자가에서 그 보혈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어. 짐승의 피가 아니라 우리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그 보혈로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 아멘. 히브리서 10장 10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 한 번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한 번이지 두 번, 세 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한 번으로 완벽합니다. 단 한 번으로 다 해결되었습니다. 영원한 속죄, 영원한 다음 우리 자손 대대로 단 한 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죄에서 해방되어 거룩함을 얻노라. 얻었습니다. 아멘. 단 한 번 십자가의 사건 통하여 영원히 제사받았고 우리는 거룩함을 얻었습니다. 이미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죄인이 아닙니다. 거룩함을 얻었다. 너무 귀하잖아요. 단 한 번. 이 십자가는 또 누가 십자가에 죽고 또 누가 대신해 죽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예수다. 아니에요. 또 누가 와서 내가 대신해서 아니에요. 단 한 번 예수의 십자가는 이례적인 거예요. 단회적인 거예요. 근데 영원한 우리의 모든 것을 삼박게 하고 거룩함을 얻었다. 더 나가서 히브리서 10장 14절입니다.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네, 하셨느니라. 한 번의 제사로 한 번의 십자가를 통하여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놀랍지 않아요? 십자가는 단 한 번입니다. 그 누가 또 이것저것 다 이단입니다. 잘못된 겁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단 한 번의 제사, 한 번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는 영원히 거룩한 자로 의인의 모습으로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하셨습니다.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의인이 되었습니다.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거룩하게 하셨다. 온전하게 하셨다. 놀랍지 않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오늘 시간 우리의 모든 문제 이미 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고 이미 우리에게 복을 주셨고 해결하셨고 응답하셨고 치료해 주셨고 천국을 소유했고 이미 하나님의 승리요 기적의 축복의 주인공 우리 모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옆에 분에게 이미 다 이루어졌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주인공이십니다. 아멘이죠? 예, 온전하게 하셨다. 이게 십자가. 그러니까 진리가 되는 거예요. 다른 건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아니야. 또 바뀌고 또 바뀌고 아니야. 이게 십자가. 놀랍지 않아요? 자, 그래서 더 나가서 이제 이 십자가의 놀라운 역사,
그래서 바로 주의 보혈은 뭐예요?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잖아요.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아멘. 우리 금요일날 기도할 때는 항상 주의 보혈 이 노래 이 찬양을 하고 기도해요. 뭐 금요일날 철야 때 나와봤어야 알지. 많이 아시지만 꼭 이 찬송 새벽에 부르는 찬양 틀리고 금요일에도 부르는 찬양 틀리고 여러분 제가 그냥 하는 것도 아니에요. 정확하게 주의 보혈 능력이 있다. 제가 혹시 어디 집회 가든가 애국 나가도 저는 보혈의 찬송을 불러요. 막말로 우리가 세상말로 장례식을 치러도 우리는 장례식이 아니에요. 하늘 시민이 하늘 시민. 그래서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 보혈의 피로 제사받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늘 시민 되었기 때문에 저는 거기서 무엇을 불러요? 보혈의 찬송을 불러요. 소위 장례식에서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감 이 찬송도 해야 되겠지만 저는 그것보다 무엇을? 보혈의 찬송을 불러요. 너무 좋아요. 너무 귀해요.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예수는 주의 보혈 보혈찬을 불러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정말입니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렇게 하는 데는 저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우리 두해번 선교회만 이 찬송을 부르면서 소위 천국 환송 예식을 드려요. 세상은 장례식이니까 죽은 거니까 죽은 거 얘기하지. 우리는 천국 환송하는 아름다운 하늘 시민 된 모습이기 때문에 보혈의 찬송 부르면서 여러분도 주님이 부르실 때에 하늘 시민으로 갈 때에 다 이 놀라운 보혈의 찬송으로 십자가의 사건으로 하늘 시민 되는 놀란 은혜의 축복이 있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분에게 내가 하늘 시민 되는 날 우리 보혈의 찬송을 부르면서 갈 수 있도록 그러한 보혈의 찬송을 불러다오. 시작. 갑자기 기분 나빠졌어요? 아니죠. 보혈이면 영원한 건데 십자가면 완벽한 건데 근데 오늘날 이러한 보혈의 찬송 못 부르게 하고 십자가를 멀리하게 하고 아니 소위 장례식 때에 십자가를 얘기하면 언제 하겠냐고요. 주님 앞에 갈 때에 십자가에 보혈의 찬송을 하면 언제 하겠냐고요. 그런 엉뚱한 거 나오고 아니에요. 보혈의 찬송이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보혈의 찬송. 그래서 제가 이제는 초교파적으로 이러한 예식서를 다시 작게 만들어서 다 보급할 생각이에요. 우리 교단에서 만들려고 했더니 이게 쉽지가 않아. 글자 하나 바꾸기가 쉽지가 않아. 왜? 철저한 어떤 견고한 이건 성이 있다 보니까 바꾸기가 쉽지 않아.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그걸 초월해서 그냥 예식서를 간단히 만들어서 보급해야 되겠다. 거기는 보혈이 있고 거기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단번에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영원한 속죄. 이것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진리요 진리. 아멘. 자, 히브리서 10장 19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예,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예수 피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이 십자가를 통하여 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진리입니다. 진리. 진리입니다. 십자가는 진리. 십자가는 은혜. 아멘. 십자가는 놀란 우리에게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모르고 그냥 영광 돌린다? 십자가 없이 어떻게 영광이 돼요? 십자가 없이 어떻게 은혜가 돼요? 예?
십자가 없이 어떻게 우리가 진리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예수 십자가가 바로 진리고 예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은혜 속에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예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영광 돌리는 거 아닙니까? 십자가 없는 교회, 십자가 없는 복음 아니에요. 십자가는 진리. 그래서 예수의 피, 십자가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간다.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나가잖아요.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십자가, 영광, 은혜, 진리, 이 십자가로 영광 돌리고, 이 십자가로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이 십자가로 영원한 진리의 삶으로 승리했고 해결받았고 응답되어지는 멋진 승리의 삶, 축복의 삶, 부활의 역사가, 완벽한 부활의 축복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대로 이루어지며 나타나며 보여지는 역사가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십자가면 충분합니다. 완벽합니다. 넉넉합니다. 하나님, 십자가 없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고, 십자가 없이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없고, 십자가 없는 세상의 모든 학문 진정한 진리가 될 수 없을진데, 온통 십자가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멋진 십자가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십자가를 통하여 오늘도 은혜 속에 살아가는,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은혜로운 주의 자녀 되게 하시고, 이 영원한 진리의 십자가를 통하여 오늘도 날마다 승리하는 영원한 구원의 축복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십자가 내가 지고서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사순절, 고난주간, 놀란 부활의 그날을 맞이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응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